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5년 10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유행가 가사처럼 마지막 10월을 보낸다는 것처럼 이제 이 해도 이제 딱 2달 남겼습니다. 자, 이제 나라에 이제 큰일이 있죠. 어저께 백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고 또 시진핑이가 오고 그런다니까 우리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종교 통합을 또 하겠다는 오정현이와 그래가지고 WCC에서 반대 집회는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외침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10월 달에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일인지 과연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역사하는가는 우리가 이제 보면 돼요. 그렇죠? 이날까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부러지셨단 말이야. 그쵸?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영이 깨어있는 자들, 그리고 특수한 이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러지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에게 좌절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를 아버지가 만들으신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뭐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주관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들이 부르짖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물질적인 육체적인 아버지도 자식들이 부르짖고 자식들이 애통하면은 그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도와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써 모든 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에 그럴 게 다 이게 있다 보면은 바울 사도가 믿음을 강조를 했는데 그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길을 갔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이제 서신서를 읽다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은 바울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 그쵸? 그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것도 한마디도 한 거 없어. 단지 그들은 뭐냐? 나사렛 사람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응?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사도 요한이 한 것처럼 그거 전한 것밖에 없어. 근데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어디다 놓았어? 로마 애들한테 넘겼단 말이야.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했지만 오늘날도 상황은 똑같아. 오늘날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종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수많은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녀. 집집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도 다녀. 거기서도. 말도 못해. 여자들, 남자들 할 것 없이 짝짝 쪄가지고. 이 여주에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영국, 여왕한테 상을 받으니 큰 간판을.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오늘날 종교통합이라는 또 똑같은 거예요. WCC나 WN이 걔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천주교에서 빠져나왔는데 왜 다시 그들과 연합해요? 여러분들 계시고 큰 음녀가 누구예요? 천주교라고. 천주교. 큰 음녀요. 큰 음녀 엄이라고 엄이. 그런데 오늘날 거기에 또다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어디서 나오냐?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영국에서. 우리가 그 형제회라는 것도 보게 되면 우리가 18세기에 있던 그 형제회들 이런 것도 다 영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뭐라고 하죠? 사단이 먼저 역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쉽게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회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 다 천주교 융합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했다고 해가지고 다 죽였다고, 사도들을. 그들이 뭐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뭐 다 나쁜 소리 한 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 증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다 죽였다고.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에 나오잖아. 응? 증거하는 말로 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오적인 교회 앞에서 우리 젊은 그 형제자매들이 크고 또 그 젊은 뭐 전도사인지 여자 자매가 나와가지고 팍 치더라고. 그게 제가 거기서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구나.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축복. 여러분들이 이런 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좌절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오직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비유의 마태복음 25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쫙 보면 되면 여기서 뭡니까? 자, 달란트의 비유요. 이 달란트의 비유면서 이제 두 달란트를 준 것을 쭉 얘기를 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달란트를 갖고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남기고 그런 거니까 이제 주인한테 칭찬을 받아. 근데 주인한테, 내가 당신이 무섭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당신 거를 갖다가 어디에다 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그걸 갖다가 차라리 은행에다 뒀으면, 이자라도 붙었을 텐데. 그렇죠? 단돈 1,000원이라도 은행에다 넣었으면 단돈 1원이라도 이자를 붙었는데 네가 땅속에 있으니까 밥값 묻어온 죄를 넣어라. 이렇게 이제 30절에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알아야 돼요. 자, 여기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여기서 타국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은 뭐요? 오늘날 봉사하는 그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이들을. 믿는 일,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낸 면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 그 타국에 갈 때는 어디가? 예수님이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갈다.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갈 때. 그때 자기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가졌던 소유를 맡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하늘을 승천하고 나서 여러분들 오순절이라는 날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서 그 소유를 맡겼단 말이에요. 나 예수가 했던 건 내가 이 땅에 3년 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다 끝났다. 근데 내가 너희 두 제자들을 세웠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너희들한테 맡기니까 너희는 이것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해라는 그런 달란트의 비유라고. 이 달란트의 비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 자, 자신의 것을 남들에게 맡겼을 때, 내 소유를 내가 남들에게 맡겼을 때, 그쵸? 그러니까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 이런 금달란트, 하나 이런 2달란트, 하나 이런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사도들의 사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틀려. 그렇죠? 요한의 사역 틀리고, 베드로의 사역 틀리고, 야고보 사역이 틀리고, 유다 사역이 틀리고, 다 사역들이 틀려. 나중에 이제 만삭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았던 바울. 그 바울이 14서신을 신에게 27권에서 14서신을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살면서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를 믿다 떠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를 어떻게 됩니까? 묻어뒀던 달란트를 요새는 꺼내서 그 달란트를 갖다가 1달란트를 갖다가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고. 오늘날 이 지구촌을 보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달란트 비유를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봉사의 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봉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오랜 후에는
교회 초기 시대부터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는 그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님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를, 어디서 회개를 해? 여러분들이 첫째 열매로 못 올라가게 되면 공중으로 여러분들이 들림을 받아서 거기서 예수님과 상가벌에 대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엉뚱땅게 우리가 환란전에 올라간다,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성경은 그런 말을 쓴 적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이 다 들림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 이기는 자들 계시록 10장에 있는 사내들이 들림을 받고 계시록 14장에 첫 열매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종중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하고 그 이기는 자들이 공중으로 온다고. 그래서 구름 속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환란이 다 3년 반 대학 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주님이. 공중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개, 상가벌에 대한 회개를 그거를 한다고. 이것이. 응?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 오늘날 이런 거를 다 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수군되는 거지. 여기 잘 모든 죽은 자들이 믿던 죽은 자들이 일어나 이제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주님 앞에 올라가 공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는 건 3층천 보좌 앞으로 간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아담 시대부터 그때 시대까지 모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 그 중에서 이기는 자들 응? 죽은 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이기는 자들 중에서 먼저 일어나서 아버지 하늘로 올라와서 이제 미가엘로 시켜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 남아있어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첫열매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 그리고 공중으로 와서 있다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 그들이 모두가 휴거돼서 어디로 올라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중으로 올라가. 이 공중 하늘 공중으로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구름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공중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불러줄 테니 적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하고 로마서 14장 10절. 여러분들이 뜻없이 해서 천국을 들어간다, 천국 간다, 이런 게 그거 여러분들 다 미혹되는 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된 말씀이라고. 그런 일 없어,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을 간다, 그런 일 없다니까.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는지 안 보는지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평생 헛생활 믿음 생활을 한 거라니까.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때 여기서 이 지구촌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은 누가 보면 나와있잖아. 음부에 낙원으로 들어간다. 이게 음부, 땅속 깊은 곳. 이 지하,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 땅속의 깊은 곳에 음부라는 거야. 큰 어둠 아니야. 거기에 빛이 빛나는 낙원이 있고 거기에 고통받는 곳이 있다고. 이게 누가 보면서 부자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낙원에 가서 있다가 어떻게 돼? 예수님이 올 때 올라온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 죽어서 우리는 천당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한송 예배 그거 보고 그런 것이 다 잘못된 거. 이게 다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전부 잘못된 세상 이방 종교를 갖다가 다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 11장에서 니무롯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강의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알아야만 그 씨 뿌린 거라. 창세기는 모든 이 성경 66권의 씨를 뿌린 그거라고.
그 씨 뿌린 것들이 계속 자라면서 발전이 돼가지고 계시록에서 수확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니무르의 그 어떤 그들이 바벨 땅을 쌓고 막 그럴 때 거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든 자손들이 어떻게 돼? 타락이 되는 거라. 타락이 다. 응? 그래서 그 니무르에 있었던 바벨론의 거기에서 수많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습이 나온 거야. 오늘날은 또 어떻게 심지어 또 저 불교 다니는 불교에 있는 불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자고 하지. 그게 뭐냐? 다 종교 통합이라. 응? 로마 천주교, 불교, 도교, 이런 거 다 하나의 통합을 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오랜 유일한 하나님 아니냐? 말은 좋지, 말은. 근데 실질적으로 뭐라 그래?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내가 몇 장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사도들이 세워놨다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는 모든 것들은 훔쳐가기로 온 거다, 이거. 그런데 오늘날 심지어 그 불자라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불교에서 관음보살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죠.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썼다 보면은 아담에게 줬던 신성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우리가 선악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나와 하나님 같은 신성이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박살이 나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생할까 해가지고 하영과 검과 줬잖아. 그룹들을. 열매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이제 종교 통합이라는 근사한 말로 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해야 되는 얘기. 다 마귀 자식들이라고 여러분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아니야 마귀 자식들이에요. 왜? 제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다니까. 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1000년 동안 어디 돼? 특통칸에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 특통칸에. 거기서 1000년 동안 불시험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간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 자신의 명예와 돈과 권세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선다고. 그 껍데기. 그 흙덩어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뱀한테. 네 밥은 흙을 먹어라. 너는 흙을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 흙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서 돌로 변화가 됐잖아. 이 돌에서 우리가 지금 원래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귀한 보석들로 변화의 과정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글을 써온 거예요. 너희 몸이 변화된다. 너희들이 영이 변화된다. 다 변해.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뭐냐? 그리스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신성이다. 너희는 신의 성품을 받았다. 이게 다 제가 아니라 사도들이 다 써는 거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자신의 3년 반의 그 부동을 다 써는 거고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남용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들이 이상하게들. 여러분들 세상 건 다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린 날에 우리 자신을 보자는데 어린 날에는 내가 맨날 어린애 같았는데 벌써 나이를 먹었잖아. 근데 그 나이를 먹는 동안에 수십 년의 세월을 내가 딱 살아왔잖아. 그러면 오늘날 지금 젊은이들, 어린애부터 젊은이들은 우리 같은 삶을 살지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겪었던 삶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그 거듭난 걸 목사들이 교사들이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그 영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의 영을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의 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자라.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듯이 그 영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할 때 야곱을 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안 듣고 여러분들은 엉뚱한데 종교의 행습에 가가지고 우린 대형교회 왔어. 우린 커다라. 우린 순복음교회야. 우리는 사랑의교회야. 무슨 교회야. 그게 다 무슨 소용 있어. 여러분들은 껍데기 인생, 껍데기 삶을 사는 거라니까.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다 남겨지는 거예요. 뭐 볼 것 없이 다 남겨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슬프며 어떻게 돼? 이를 갈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저희 강의를 듣는 말씀들은 깨닫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상과 벌을 내밀면서 보니까 자, 마태 16, 27절 보고 계시록 22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5절 너희가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 섰는다. 왜 바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2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여기에 상과 벌을 내는 거 제가 보면 마태 16, 27장, 계시록 22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5절 오늘날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저희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갖고서 제가 한참 아버지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그런 걸 썼습니까? 너희가 구원할 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그 뜻을 모르잖아. 왜 구원을 얻었는데 불 가운데서 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불 가운데 없습니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아니더라. 그게 뭐냐? 다루심을 받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내게 달아오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며 내게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네가 1000년 동안 징계받을 곳이 들어가지 않게끔 나를 만드신 거구나.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게 사함의 고난과 고통과 큰 모든 것을 겪게 해가지고 그곳에 안 들어가게끔 나를 축복을 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거에 가면 안 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저희가 이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들 종교적인 행습하는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 얻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그 불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 사도 바울이 쓴 거를 보게 되면 다 우리를 징계하고 다루시고 이런 바울이 그런 걸 많이 써놨더라고. 그 글이 뭐냐면 내가 오늘날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내게 닥치는 그 환경, 내 삶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아프고 내 삶이 가난해, 내 모든 것들이 깨져. 이게 뭐냐? 나를 만드는 아버지 은혜걸라. 근데 이것을 내가 깨달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만 왜 이래? 우리 집만 왜 이래?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아파야 돼? 왜 남들은 멀쩡한데? 그런 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이게 뭐냐? 아버지가 나를 만드는 과정이구나. 도기를 하나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도공의 손에서 수많은 흙이 다루심을 받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9장 21절부터 24절 쭉 보면 왜 바울이 그런 걸 썼겠어?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이니까 이게 보석인데 이 자식들이 맨날 말을 안 듣고 흙덩어리만 살고 있으니까 수많은 환경을 우리한테 안배를 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든다고. 네가 보석으로 나올 거냐? 어떻게 나올 거냐? 아니면 네가 그냥 흙으로 나올 거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것만 있으니까 맨날 헤매고 다니는 거야, 헤매고.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죠. 자, 우리가 보니까 낡은 옷에, 새 옷이 있는데 그 새 옷을 찢어가지고 우리가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자, 누가복음 5장 36절을 봅시다. 또 비와에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말씀은 무슨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왔죠? 자, 저번에 얘기했더니 뭐니까? 마태복음 9장 16절 생배조각이라는 거예요. 자, 생배조각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뭡니까? 다 십자가의 과정. 그러니까 인생의 과정에서 십자가의 과정까지 거치는 거예요. 이게 생배조각이라고. 이 생배조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생배조각의 모든 삶을 거쳐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돼서 죽고 부활해서 뭡니까? 다 이런 것을 다 5장 36절에서 이것이 다 쓰다 보니까 누가 보면 5장 36절에서 뭡니까? 새 옷이 됐다. 이건 뭐냐? 자, 부활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모두가 다 거치고 나서 부활을 해가지고 오니까 새 옷이 됐다 이거예요. 이 새 옷을 어떻게 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조각난 생배조각을 입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그 새 옷,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입혀줬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관적인 영으로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입어서 새 옷을 입었구나.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삶들이 모두 더럽고 추악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냈던 이적과 기적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조금 행자들이 역사를 봐서 신의 역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를 나타내? 자신을 딱 나타내는. 자신을 나타내는 건 누구 나타내는 거야? 마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제가 태영교회 목사들 보면 다 돼. 여러분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호화스 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내가 비유해주면은 대통령들을 한번 보시라고. 그들이 권력을 잡아서 호화스럽게 막 하고 막 했는데 대통령만 끝나면 전부 감옥에 가는? 전두환이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우파 대통령들은 다 감옥에 가 보면. 좌파 대통령들은 감옥에 간 사람이 없어. 근데 좌파 대통령은 죽어. 그게 틀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인간에서 좌우를 따지는데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는 뭐를 봤다냐? 뭐를 보냐? 너는 내 자식이냐 아니면 마귀 자식이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 왜? 십자가에 갈 때가 됐어.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의를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면 과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오직 기도에서 나온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딱 나와 있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으로 하루로 가르치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원케 하사 아들로 아들을 영원케 없어서 이게 쫙 얘기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고. 오직 성경에서 오직 성경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딱 요한복음 17장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러잖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무유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야. 그렇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사 아버지를 이 세상에 여롭게 하시더니 아버지와 장세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를 나를 여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오늘날 나 본인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건가? 저는 항상 요한복음 17장 읽을 때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준 것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을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가? 그건 여러분들 각자 믿음에 따라 틀려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뭐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역사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옷으로서 우리에게 새 옷으로서 우리에게 입혀서 이게 무슨 완전한 옷이란 말이에요. 완전하고 응? 이걸 우리에게 입혀줬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잘나서 무엇을 새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역사를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새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내 더럽고 거지 같은 다 떨어진 낡은 옷이 이제는 새 옷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이런 무슨 봄 갔다가 뿅 이렇게 되면 애들이 그냥 할 때는 옷이 그냥 확 반짝반짝 빛나. 우리 그 손자애들이 보면 TV를 안 틀어주는데 이제 심심하니까 시골에 오니까 할 게 없잖아. 그럼 지 엄마 보러 엄마 이거 좀 틀어주세요. 어쩌면 이제 지 아버지가 틀어줘. 나는 요즘은 TV를 뽑아놔 있으니까 TV가 이제 TV를 안 보니까 TV를 뽑아놔 있으니까 이제 지들이 연결을 해가지고 틀어줘. 그럼 이렇게 이제 애들 거 보게 되면 그거 뭐해서 뿅 이렇게 그냥 뿅 이렇게 나와 글자도. 그럼 애들이 그냥 촥 바뀌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똑같아. 우리가 보던 어릴 때 보던 만화 같은 인생들이 오늘날 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만화를 말이에요. 수만 번 봤어. 수만 번. 만화를. 그냥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를 그러니까 수도 없이 봤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봤던 그 만화책들이 그때는 우리 로켓 써서 달나라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화를 하는 사람들의 창작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만화에 있던 현실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그 만화가들이 미래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나오는 유명한 일본의 여자 만화가가 썼던 앞으로 장래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저는 그걸 알아요. 그걸. 왜냐면 하도 만화를 많이 봐가지고 하도 만화를 많이 봐가지고 이런 건 내가 다 잊어먹었지만 그냥 만화책만 사러 딱 오늘 10권이 들어온다 20권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다 봐야 돼 가서. 거기 이제 만화가게 사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야. 아주 쉽게 해서 형님 동생 정도로 이렇게 친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오면 이제 집에 이제 우리 자취방에 갈 때 꼭 가게를 들려가거나. 그럼 가서 책 왔어요? 그러면 왔대. 그럼 가서 그 책 나온 거 이제 여자들이 보는 책은 안 보고 이제 남자들 내준 책만 만화책만 보고. 그거 다 봐야 이제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다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을 다 우리에게 이끌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래 의하고 내가 객관적인 의하고 주관적인 의의 옷을 입었다고. 두 벌의 옷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고 주관적인 내 속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의 영이 자라야 돼.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성숙해야 되면 우리가 보좌 앞에 올라가. 쳐들면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 보면은 쳐들며 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다 드렸다고.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이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첫 열매로 익어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뭐라 그래? 막달라 만지나 아니야 나 만지면 안 돼. 나 아버지 앞에 먼저 드려야 돼. 왜?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가지고 이 육신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돼. 열매로. 첫 열매를 드려진 거.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려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내게 어떤 옷이 입혀졌나?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었구나. 내가 의롭다함을 내가 입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낡은 옷을 얘기하는 낡은 옷은 뭐냐? 우리들의 그 뭐냐? 사람의 선한 행위, 선한 행동, 그 다음에 천연적인 옛생각. 내가 이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내 모든 지난날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내가 오늘날 하고 있는 그 믿음 생활이 종교적인 행습을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미 새 옷을 입혀줬는데 내가 이 새 옷을 낡은 옷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듣지 못하고 이날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습, 종교적인 행습에 취해쳐 있으니까 천연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예쁜 성, 쉽게 해서 한국말로 습관. 그만 하는 거예요. 습관이 무섭다 그러잖아. 그렇죠? 제가 담배를 2각씩, 3각씩을 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는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리고 그 좋아하던 잘 마시던 술도 그냥 갑자기 끊어버려요. 그게 뭐냐? 내가 주 예수 새 옷을 입었구나. 이건 내가 뭐 담배를 끊고자 뭐 술을 안 먹고자 해서 내가 안 피고 안 먹은 게 아니야. 그냥 갑자기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담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 그 이제 친구들이 저녁 때 대먹고 이제 한 잔씩 몰아놓고 이제 우리 그 집 앞에 시장이니까 닭집 있어 우리 단골에. 한 잔 하러 가야지 그랬단 말이야. 아니 안 가. 웬일이냐? 오늘부터 나 술 끊었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게 되면 내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휴교하고 돌아오고 그냥 산기도 다니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내 모든 내 육에 있던 이 죄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 세상 마귀적인 그 모든 독소들이 우리 몸 안에 다 차있다고.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체험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마귀가 잠자고 있던 이 마귀를 갖고 있던 그릇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그 영이 어리다 보니까 그 마귀한테 맨날 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말이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만은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른이 있는데 아이가 오면 우리가 물질에도 어른한테 치잖아. 싸움을 하면.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아이가 아니잖아.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마시고 이 아이가 어떻게 돼? 자라잖아. 그쵸?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 청년이 때가 되면 어떻게 싸울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받아잖아. 그 사자가 어린 사자들이 아무 힘도 없던 사자들이 자라게 되면 큰 수사자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을 이겨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있던 우리 안에 있던 마귀가 내 영이 자라다 보니까 얘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가 이날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행습된 모든 것들을 내게 품어놓고 가버리는 거야. 이런 비유가 여러분에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살아오면서 체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동물의 왕국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사자든지 무슨 짐승이라든지 새끼들이 함하고 뭐 콧불 쏘고 뭐 다 새끼들 때는 힘이 없어. 코끼리는 자신의 새끼들이 할까봐 사자는 보면 삥 둘러싸서 보호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거듭난 영이 자라기 전에 자랄 때 그런 환란에서 영이 자꾸 자라야만이 그런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때까지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청년이 되면 군대를 가잖아. 20세, 28세, 21세.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다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육체적인 일이 이 껍데기에서 일어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몸에.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 세대의 글을 봐야 된다. 물론 다른 성경도 봐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바울 사도의 글을 다른 책 한 번을 볼 때 사도 바울처럼 두 번을 봐야 된다. 그리고 생명책이라는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숙련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영이 성숙해야 되만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맨날 어떻게 낡은 옷을 맨날 헤매고 있는 거예요. 행습에. 종교적인 행습에 여러분들은 맨날 젖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 우리가 그러잖아. 술을 잘 마시는 우리 노인들 보면, 저 양반은 맨날 술에 젖어 살아. 우리 옛날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 형님들 장모님은 맨날 술에 젖어. 그렇다고 그 양반이 뭐 술이 이런 건 아니야. 왜? 그 양반 나름대로 그 양반은 터득을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양반은 그만큼 알았던 거야. 근데 우리는 그때 세상 사람이나 똑같잖아. 저는. 형님 또 한잔 했어? 그러면. 그럼 한잔 해야지. 야, 너도 할래? 한잔 할래? 그러면. 저 안 가요. 저는 옛날에 술 못 먹었어요, 사실. 이 술만 먹으면 다 오버액 되고 그랬었다고. 체질이 안 받아가지고. 근데 그것이 세상 관습으로 자꾸 졌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반병, 한 병 이렇게 자꾸.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습관도 여러분들이 잘라내지 못하면은 자꾸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몸의 변화도 우리의 몸에 마귀가 쏟아내는 이 독소가 우리 안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쏟아내기 위해서는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살아본 체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한 그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설교 많이 듣잖아. 저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주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역사된 중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맨날 주여 그러니까 그냥 마땅시 네가 나만 맨날 부른다고 내가 너를 아냐? 네가 나를 아는데 내가 너를 모를 수 있냐? 유행가 노래도 있잖아. 응? 찬송가가 유행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를 수 있다. 그냥.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깨닫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이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낡은 옷은 사람의 선행이 선행의 예수님의 이런 걸 다 종교적인 거.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 3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썼는가 보아. 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딱 했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월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집언이라. 자, 여기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새 옷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니까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들 본인 자신을 봐봐.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볼 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너희는 뭐냐? 내가 죽는 건 뭐냐? 네가 세례를 받는 거야. 세례를 뭐야? 내가 죽었다는 거야. 장사 지낸다는 거야.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통에 집어넣고 강물에 가서 집어넣고 그런단 말이야. 이 침례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걸 표명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여러분들 오늘날 저희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 다 세례 침례 다 받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어. 그러면 내게 있던 이런 모든 헌옷의 일부분 생기는 것이 다 죽었다 죽을 사자 다 죽었다는 거야. 죽었는데 내가 사는 삶을 보니까 살아있는 거야. 그쵸? 저도 그걸 매일같이 느끼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네.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내 옛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옛 범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세례를 받았어. 난 침례교회냐 난 세례교회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래서 네가 새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나? 이걸 돌아봐야 돼. 이걸 돌아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가 된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천치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돼. 남이 내 걸 도둑질 해도 남이 내 거를 도둑질해 가는 거 알아. 아는데도 오직하면 참아. 오직하면 그러거든요. 저는 그걸 다 봤다니까. 제 현실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저 사람한테 뭐 돈 좀 빌리면 내가 뭐 나중에 뭐 갚아줘. 안 갚아요. 그러면 내가 줄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너 이거 말은 안 해도 너 갖고 그냥 잘 어떻게 해라. 이렇게 줘.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돈을 가져가면 나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저는 또 그런 삶을 살았어. 그렇게 경험도 해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내가 새 옷을 입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내가 새 옷을 입었구나. 그러면 내가 새 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의 영으로 왔고 내게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야 돼요.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해다가 왜 또 두 번을 줄였냐면 말씀이 너무 많다 보면은 사실 이거 두 개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에 여러분이 제 말씀은 1시간 안에 일주일에 하나 하면 되는데 하나를 하다 보면 제 양이 안 차, 제 속 양이. 저는 매일같이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제일 즐겁고 행복한 사람. 제가 그래요. 내 인생 삶에서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가장 내가 좋다.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시간. 이 시간이에요. 준비할 때도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저에게는 가장 행복해요. 내게 이런 행복이 있었나? 저는 보는 거예요. 내게 이런 행복한 시간이 있었나? 없었지. 왜? 세상에 취하다 살고 세상에서 싸우면서 살아가려 보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이제는 나이도 먹고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행복이 있어. 그게 행복해. 감사해요. 저는 그래요. 아침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천하고 못난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축복이네요. 남들이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만을 떠오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소용없어요. 왜? 이 땅의 것들은 내가 오늘 또 아침에 기도를 하고 올라오는데 거기 우리가 이제 예배대에서 나와서 쭉 한 100m 정도로 이렇게 등이 있어. 거기가 이제 산거리인데 거기에 쓰레기를 놓는 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등이 비쳐서 쓰레기 감시 그걸 해놨어. 근데 거기를 이렇게 오는데 그 말씀 생각을 딱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네 인생이 저는 쓰레기 인생이다 이거예요. 쓰레기 인생. 그 쓰레기 인생에서 나를 뽑아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쓰레기 같은 다 불못으로 들어가서 타버린 인생들을 아버지가 뽑아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해? 응?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사는 것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 내가 태어난 그대로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이 수백억 수천억 있어 소용없다 이거야. 단지 내 육신이 편안한 그거요. 육신이 편안한 건데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이 육신의 편안한 삶을 하나도 안 살았더라고. 그러면 내가 오늘 밥 세 끼를 먹고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잔다는 것도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사는 건가.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이 고단하고 내 삶이 싫다 해서 여러분들 원망하면 안 돼요. 응? 제가 유튜브 노숙자들이 나오잖아. 그 노숙자들. 잘 나가던 사람들이요, 거기에. 물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던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들이 이 추운 겨울에 신문지 한 장, 두 장 덮고 잔다. 박스 이렇게 덮고. 찬바람 쌩쌩 부는데. 근데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살잖아.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내 집에서 살든 좌우전에 따뜻한 이불 덮고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물 마시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행복한 것 맞습니다.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다른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해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뭡니까? 다 끝내신 거예요. 다 어느새 더 이상 가운 것이 아니고 다 십대 부활 승천 모두 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뭐냐? 모든 걸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없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명예와 권세를 가졌을 때 다 소용없다니까. 내 인생들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했더니 노인 유아원 병원이 있어요. 유아원이나 유아원병원. 거기 가면은 다 어르신들이 다 누워있어. 뭐 어떤 사람은 코에다 이걸 끼고 있고 다 그 양반들 보면 과거가 화려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교장 선생님, 무슨 뭐 어느 박사, 어느 뭐 교수, 어느 뭐 누구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은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어. 대소변을 다 거기 있는 언니들이 다 받아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누워있을 때 그들이 의식이 있다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해왔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고. 자신이 잘 나가고 팡팡하고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뭐디어 서서 껍고 정말 근처도 못 갔지. 근데 그들이 육신이 그런 병들어서 누워있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모든 것은 상관없이 남들이 다 해주는 거야.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부자야 이거 폼낼 거 없다. 폼낼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인생은 그냥 껍데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나마 돌덩어리가 된 거지.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흙덩어리야. 불면 날아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새 옷을 입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새 옷을 입었고 이걸로 내게 생명주를 향해 들어왔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룩한 성전의 지성소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내 말 한마디가 이렇게 나가려도 이가 두 개가 나가야 되는데 애만 나가. 그러다가 나중에 애가 어가 되고 어가 이가 되고 나중에 오가 되고 나중에 없어져.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실생활에서 모든 걸 체험을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체험을 줘.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는 또다시 다른 말씀을 봅시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봅시다. 제가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신 예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38절 예수의 뒤로 발을 써서 울며 눈물로 코를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금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위해 청할 때 바리새인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 역관용은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보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 그쵸? 여기에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있으면 향이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서 옥합을 넣어 저시기 머리털로 맞추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그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들이 마리아하고 마르다야.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씻는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 여인이 마리아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어제 이제 그 말씀을 보다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여자가, 죄인인 여자가 마리아네. 그쵸?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마르다가 언니 아니야. 야, 너 예수님이 찾아. 지혜 언제 오빠가 죽었을 때. 솔직히 이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언제 마리아 어디냐 찾았어. 안 찾았어. 근데 야, 선생님이 너 찾아. 그러고 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또 성경을 딱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무덤에 와서 있을 때 이제 나사로를 부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리아가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가 있더라고. 그쵸? 마르다가, 얘기하니까 예수님, 야,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부활을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 맞습니다. 대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희한한 거야. 마리아는 분명하게 자기 언니가 불러서 얘기를 해서 예수님한테 갔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마르다에 대한 얘기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집에 왔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가 여기 예수님 발에 붓고서 눈물로 뿌리면서 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쉽게 해서 아리까리야. 야, 이게 말이 여기에 성경 말씀하고 여기 성경 말씀 들리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면 요한복음에서 나온다고. 요한복음에서. 응? 요한복음에서. 이건 뭐 제가 이걸 하다 보면 하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온다고.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보세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예수님 오고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복음에 있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제가 왜 마태복음서에 누가복음 나오냐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들이 이렇게 틀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봤던 그거고 여기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봤던 거란 말이에요. 이 누가는 누가 의사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성경이 이 말씀이 안 맞네 틀리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요한이 보는 관점은 이렇게 관점을 받고 누가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자, 다음 시간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